자, 오늘도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우리 읽고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이제 이 7장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7장 중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가장 듣기가 거북하고 참 난해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인이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오늘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수요라고요? 상징 수는 아닙니까? 아니죠. 상징도 되죠. 예. 14만 4천이는 많은 사람들이 상징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징수기 때문에 여기 14만 4천이는 실제 수요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상징수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수요 자체는 실제 수요이며 7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의 수요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4만 4천인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지 못하죠. 성경을 부인할 수 없나니 여기에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수요인 것이 맞습니다. 또 14장에도 보니까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니까 성경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14장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를 자는 몇 명밖에 없다고요? 14만 4천인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 수요는 성경적으로 믿으면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면 안 되죠. 실제적인 수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수요는 아닌가? 상징적인 수요이기는 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징수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징수는 수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요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는 상징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아니라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일반 평신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목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학자들, 세계 유명한 학자들도 상징수다. 그러므로 실제 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도대체가 그분들이 상징이란 상징수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는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징수는 뭐가 상징수냐 하면은 성경에 나온 숫자들이 상징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진 숫자가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7은 숫자지요. 그런데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 하나님의 완전을 상징하는 수요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을.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7입니까? 뭐 그냥 뭐 8도 됐다가 9도 되고 숫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확실하게 7이죠. 그렇죠. 만약에 7이 숫자가 7이 실제적인 수요가 아니면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면 상징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상징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인데 실제적인 의미가 정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요는 정확한 수요여야 한다. 아멘. 이게 상징수의 원칙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들은 나는 상징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설명. 자, 6은 뭡니까 그러면? 상징수. 이 6도 상징수예요. 예. 짐승이. 자, 7이 완전이라면 6은 뭡니까? 불완전한 것이거든. 그런데 이게 상징수인데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는 언제든지 6이어야 합니다. 숫자가. 그렇지. 그게 바로 상징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멘. 상징수일수록 수요는 정확하고 항상 변하지 않아야만이 상징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사람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3이라는 숫자도 또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예,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든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요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3이라는 수요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3일 숫자를 유지할 때 그 상징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 상징수라고 말은 하면서 숫자는 14만 4천이 아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수가 아닙니까? 상징수가 될 수가 없죠. 정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박사들이 하고 있고 학자들이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만 들어보니 새삼스럽죠. 예. 상징수라는 말은 그 수요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요는 항상 확실하고 정확하고 실제적인 수요가 나타날 때에 그 상징은 지속되는 겁니다. 아멘.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정말 이래야 되는 거지. 확실합니까? 네. 예. 그렇다면 제가 좀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상징수입니다. 12지파가 나왔죠. 12지파는 상징수입니까? 상징수가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유집사님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상징수라는 것은 정확한 실제 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한 실제. 그러면 12지파라는 것은 정확한 상징수 맞죠? 네, 맞아요. 뭐를 상징합니까? 교회의 기초. 예, 첫째는 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 12지파는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그 12지파가 숫자가 변경되면은 그 상징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12는 항상 12지파여야 돼요. 예, 10이라는 숫자가 들쑥날쑥한다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는 그 의미는 전혀 이 숫자에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지상에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요가 12지파. 이것이 바로 순수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생겨난 거거든. 그래서 12의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이 있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도 엄청 많은데 그도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라가 낳은 많은 또 아들들이 있는데 후처가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은 다 후처가 난 그러나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딱 12명. 12지파. 그 12지파에 의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 네. 하나님의 나라. 예. 예,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무슨 나라였습니까? 거룩한 나라.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왔어. 이제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느 나라입니까? 예, 영적. 그러니까 육적 영적으로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나라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특권을 상실해 버렸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뭡니까? 나라입니다.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수요는 12지파. 그랬죠?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이 교회가 나라인데 그 구성원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10이라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사도.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다. 확실하죠? 예, 이것은 그러므로 이 상징의 의미가 지속되고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숫자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12가 정확한 실제 수요가 돼야 된다. 예, 이거 여러분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적에 보면 그리스도께 18쪽에 사도행적 18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1부로서 12제자를 안수하셨다. 예,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 12제자를 안수함으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몇 명밖에 없어요? 12명. 그런데 이 12명이 앞으로 뭐가 될 겁니까? 나라가 될 거예요. 자, 야곱이 레아에게서 라헬에게서 빌하에게서 그 이름이 뭡니까? 라헬은 마지막 실바. 예. 자, 레아, 실바, 그 다음에 라헬, 빌하 이렇게 되죠. 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이 났을 때 이들은 나라의 뭐가 된 겁니까? 이미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는 나라의 기초가 되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2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요, 거룩한 나라의 뭐가 또 되는 겁니까? 기초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12지파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순수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48장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뭐 해버립니까?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12아들에서 두 아들을 또 입양을 했으니 이제는 몇 지파가 되는 겁니까? 야곱의 아들이 14, 아들은 14아들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14지파인가? 그러나 한 번도 14지파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도 알죠? 승리자. 승리자. 승리한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제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는 몇 명에게 축복했는가? 14명에게 했나요? 12명에게 했나요? 49장 1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네, 거기서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들을 우리가 이거 다 뭐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고 순서만 한번 볼게요. 49장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루벤이 나옵니다. 5절에는요 시므온과 레위, 그 세 명이죠. 8절에는요 유다가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스불론, 그 다음에요 14절에 이사갈, 16절에 단, 그 다음에 19절에 갓, 그 다음에 20절에 아셀, 21절에 납달리, 22절에 요셉, 그 다음에 27절에 베냐민. 딱 몇 명밖에 없어요? 12명. 여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한 나라의 이 구성원을 안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듯이 이제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안수함으로 거룩한 나라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뭐라고요? 12. 정확한 12입니다. 그런데 14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 있는 구성 요원은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14명이 아닌 몇 명? 12를 가지고 조직을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2. 숫자가 변동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변동될 구성원은 있었지만은 10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제 야곱은 죽고 이제 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그들이 살게 있는데, 그때 보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뭐를요? 군대를 계수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을 뽑아냅니다. 이 지파에는 또 어떤 지파가 선출되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에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 그러니까 지금 계수하는 목적은 뭡니까? 군대. 싸움에 나갈 군대. 아까 12명을 조직하고 할 때는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했고,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됐죠. 이제는 나라가 많아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는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루벤. 자, 루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 갓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절 유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28절 이사갈, 30절 스불론, 32절 요셉, 그 다음에 33절 에브라임.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4절 므낫세, 그 다음에 36절 베냐민, 그 다음에 38절 단, 그 다음에 40절에 아셀, 그 다음에 42절에 납달리, 그 다음에 다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고 47절에 보면 여기 누가 빠졌다고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몇 지파입니까? 13지파죠. 레위는 빠져. 그런데 세 지파인데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요셉을 뽑은 게 아니라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실제적으로는 빠졌다 그 말이에요. 왜?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갔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실제적인 지파는 숫자가 얼마 됩니까? 12. 변경이 없습니다.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몇 명으로요? 12. 여호와의 군대도 12지파. 그러니까 이 군대는 나라를 구성하는 최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있는데 군대가 없다면 불안전하죠. 불안전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있는데 군대가 조직되면 완전한 나라가 되는데, 완성을 시키는 것도 12, 12에서 완성을 시키는 것도 10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전혀 수요에는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지파는 좀 바뀌었죠? 레위는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요는, 그러니까 자꾸 지파는 순서도 바뀌고 또 사람도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뀌어요. 이게 상징수입니다. 이 수요가 바뀌어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상실될 뿌리가 없어요. 그건 상징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요는 어떤 경우에라도 수요는 맞춰간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바뀌어져도, 사람은 바뀌고 순서는 바뀌어도 12이라는 숫자는 항상 유지하는, 그게 상징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계시록 7장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을 볼까요? 계시록 7장.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7장에 보니까 4절에 먼저 입맞은 자의 수를 어떻게 해요? 더러니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이더라. 근데 그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온 물이냐? 여기는 자 5절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6절에는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므낫세. 7절에는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요 이사갈. 그 다음 8절에는요 스불론. 그 다음에는요 요셉. 그 다음에는요
베냐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많이 바뀌었죠. 예. 순서도 많이 바뀌었죠. 네. 다른 데는 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루벤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어느 유다 지파가 나와요. 아까는 레위가 빠졌는데 이제는 여기는 누가 들어갔어요? 레위가 들어갔어요. 아까는 요셉도 두 아들이 들어가고 자기는 빠졌는데 여기는 누구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빠졌어요?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자, 이런 변동이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있지만은 뭐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숫자는 변화. 그게 상징수입니다. 아멘. 상징수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아주 정확하게 그 수요를 간직하고 보존할 때 그게 상징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수의 의미이며, 그런데 12지파에서 결국은 몇 명이 나왔어요? 14만 4천이라는 수요가 나오는데 이게 군대입니다. 아까 12명의 나라가 조직되고 민수기에서 뭐가 조직되므로 군대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성이 되었죠. 자,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는 12지파, 12사도에게서 나타난 수요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들이에요. 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남은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의 완성이 14만 4천인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한 나라가 뭐 된다? 완성된다. 아주 놀라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구슬을 안 깨니까 그게 뭐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는 겁니다. 자, 12사도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라는 이 12제자, 구약에는 지파였고 신약에는 사도로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23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 누구가 결격 사유가 생겨버렸나요? 가룟 유다가 죽어버림으로 인하여 10이라는 숫자에 뭐가 오게 됐습니까? 변동이 왔어요. 그러면 숫자가 바뀌면 상징성의 의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숫자가 더하거나 줄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 버린다고요. 이 수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 중에 2명을 추천했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누굽니까? 이들 다 훌륭한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이으면 안 될까요? 13명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상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구성하는데 13대 뿌리면 상징성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해야 되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자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부득불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12의 상징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12는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나라. 거룩한 나라를 상징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육적 이스라엘도 12지파가 기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나라도 12제자가 기초가 되는데 숫자의 변동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잘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결코 변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12에서 나온 14만 4천이는 어디에서 나온 무리들입니까? 12사도, 12지파에서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차출을 했어요. 여기서는 군대를 차출을 했다면은 12 곱하기 12,000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니 실제적인 수요가 맞습니까? 틀릴 수 있나요?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12에 1만 2천을 곱하면 14만 4천. 그리고 그 12의 12지파의 12,000에서 나온 결과가 14만 4천이기 때문에 12의 숫자에 변동이 없다면 그 결과에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결코 변동이 없는 정확한 뭐라는 것을요? 실제적인 수요가 된다는 것을 10이라는 숫자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변경될 수 있는 여러 번의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을 통해서 다 보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바뀌고 순서는 바뀌어도 수요는요. 정확했다는 것은 14만 4천인의 숫자도 뭐했다?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징수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가십니까? 상징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적인 수요가 뭐 돼야 된다? 정확해야 되고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상징이 영원하다면 숫자도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12의 숫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배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의 14만 4천이는 수요가 정확한 수요다. 이거는 결코 변동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2는 상징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12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만 4천인도 상징수요예요. 상징수요인데 뭐를 상징하느냐? 14만 4천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재림신도들이 14만 4천이는 상징수라고 말을 해놓고는 뭐를 상징하는지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숫자만 이건 뭐 정해진 게 아니고 뭐 없는 것처럼 허다한 어떤 숫자처럼 무랑대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무지해도 이렇게 일부러 무지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수예요. 뭔 말인지 알죠? 상징수라는 것은 수요가 변경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아주 수요가 없는 것처럼 정말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응? 12의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14만 4천인의 수요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네. 자, 그 다음에 12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14만 4천인은 나라의 마침표를 찍는 군대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파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 건설되는 것으로 나타나. 14만 4천인 수요가 차면 구속사업도 어떻게 합니까? 맞춰지잖아요. 완성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징수라 그래놓고 뭐를 상징하는지는 전혀 안 가르치면서 상징수라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허다하고 막 숫자가 없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상징수다. 이게 도대체가 셀 수 없는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요. 상징수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수요는 정확해야 된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바보들이 다 돼버렸어. 사단인데 다 속아버렸어. 자, 그러면 구속사업이 마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14만 4천인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계시록 7장 3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분야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됐습니다. 누구에게 인치기까지? 하나님.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요,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수요가 뭐 정해질 필요가 없어요. 자녀를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백성들은. 그러나 종들도 무한대했습니까? 종들은 수요가 정해져 있다는 것.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14만 4천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잘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5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자, 섬기매. 이 달은 또 어디에서 봉사하는 자라?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 14만 4천이는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숫자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후의 싸움에 나갈 하나님의 군대, 뭐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14만 4천인이 영원토록 상징해야 할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이루어지면 다 성취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 기념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토록 이 상징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있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네, 그걸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 수도. 예루살렘. 자, 그러면 거룩한 나라인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성전. 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라는 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성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있죠.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의 뭡니까? 수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나라하고 수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건설될 나라. 아직 우리가 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아직 군대도 없잖아요. 완성된 군대가 없으니까 아직 조직만 했지 완성이 안 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성이 되면 도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때 하늘. 새 예루살렘. 그게 새로운 나라의 수도 서울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맞죠? 예. 그게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이 또 온 우주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그 도성 이름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성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새롭게 건설될 나라의 도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확실하죠? 아멘. 예.
자,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는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계도와 근본이 같은가 다른가? 근본이 같은가 다른가? 한번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울 때 어떤 숫자가 기초가 됐죠? 12. 군대가 완성될 때도 군대의 구성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12에서 시작이 됐죠. 12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기초 수요가 됐어요. 자, 우리가 저 하늘 도성에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어떤 수에 의하여 설계되어 있는지 이제 한번 찾아보자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장 자,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이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랬어요. 아내를 보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 것은 뭡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오는 모습을 도성을 보여준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은 바로 어린 양의 뭐를 상징한다? 신부로 상징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말씀을 연구할 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신부라 그러는데 사실은 교회는 저 하늘 도성의 새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죠. 네. 이 표상과 상징을 보면 참 재미가 있죠.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상징하기 위하여 있었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상징이고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실상. 그들은 상징이고 우리가 뭡니까? 실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상과 상징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실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체.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16절을 한번 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성을 설계도를 측량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성은 어떻다고요? 네모가 반듯하고 장과 광이 같고 그리고 그것을 갈대로 측량을 하니 얼마라고요? 1만 2천 스타디온이더라. 1만 2천 수요는 7장에 5절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차출된 뽑힌 무리들의 수요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성을 청량하니까 고가 1만 2천 하니까 이거 1만 2천은 굉장히 긴 거리인데 이게 사면이잖아요. 사면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요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요 12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문들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12 그러니까 이 성의 모든 구조가 여기도 보니까 역시 10이라는 숫자에 의하여
기초의 숫자가 다 놓여졌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졌고 시작이 되었고 12지파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도 보니까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12로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곽이 12,000 스타디온인데 한 면에 문이 몇 개씩 있을까요? 3개씩 있죠. 12개에 3개. 그러니까 1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석은 뭐로 됐다고요? 기초석. 여기 보니까 14절에 자 13절에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맨문. 그러니까 12이죠. 전부 11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절은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 어떻게 12이죠. 그 12에게는 무슨 이름이 새겨졌어요? 어린 양 12사도, 12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졌죠. 그러니까 지파, 12지파와 12사도들의 10이라는 숫자가 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든 기초가 놓여져 있다. 자, 그런데 그 문이 12문인데 한 문으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으로 몇 명씩 들어갑니까? 예, 12,000씩 들어가잖아요. 그 도성에 들어갈 자,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자는 그들밖에 없으니까. 한 문에 몇 명씩 들어갑니까? 12,000명. 그러면 12명이니까, 12문이니까 12 곱하기 12,000은 14만. 결국은 그 도성에 살 사람은 14만 4천이다. 이것이 도성을 짓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다무리는 성 밖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뭐 이렇게 포도원을 건축하고 이렇게 산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 안에 살 자들은 누구밖에 없다? 14만 4천. 이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관원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12가 다 모아져 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14만 4천. 확실하죠? 14만 4천은 수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까지의 이제 그 12사도와 12지파의 결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과 성곽을 어떻게 해요? 청량하라고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어떻게 해요?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장광고가 다 얼마라고요? 12,000.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의 수치와 길이의 수치가 같은 겁니다. 장광고의 수치가.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느냐고 말이에요. 12라고. 12에 1000을 곱한 숫자가 12,000이거든요. 12제자 12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12,000이 나왔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성은 12지파와 12사도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살 14만 4천. 그러니까 12와 14만 4천이는 조직의 시작이요 조직의 완성이라. 그 성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살 주인공이 몇 명이다? 14만 4천인이다. 딱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을 청량하네. 몇 규빗이라고요? 144 규빗이라.
성곽이 뭐냐면은 지금은 길이로 했잖아요. 이 성곽은 성곽의 성의 두께가 144 규빗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량이 누구의 청량이라고요? 사람의 청량 해놓고 곧 누구 청사라? 사람이기도 하면서 천사이기도 한 그런 자들의 청량에 의하여 144 규빗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야, 여기 뭘까요? 사람이면서 천사. 14만 4천원. 신의 성품.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면서 천사로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의 사람이면서 천사들인 이들의 측량에 의하여 144가 나왔어요. 144는 어떤 숫자냐? 12지파와 12제자를 곱해보니까 12 곱하기 12는 얼마예요? 144가 나왔죠. 자, 12에서 1000을 곱한 숫자가 12,000이었죠. 그러면 144규에다가 1000을 한번 곱혀보자 말입니다. 곱하니까 숫자가 얼마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측량이라고요? 사람의 측량이면서 천사의 측량이라. 이 천사는 셋째 천사를 상징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로 측량을 받았다는 것은 조사를 받고 그 말입니다. 측량을 당했다는 것은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조사 심판을 거쳐서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조사 심판에 합격한 무리들이 144규비인데 거기에 1000을 더하니까 몇 명? 14만 4천. 그러니까 12와 14만 4천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12가 정확하다면 그 결과는 14만 4천이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수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살 자가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은 144규빗 두께로 나타났는데 천사의 청량이요 사람의 청량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받은 자가 몇 명이니? 14만 4천. 그러니까 계시록 7장 4절에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받은 인이거든요. 그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이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도성이 완성이 됐어요. 사람인데 천사가 되나. 그러면 14만 4천인들은 14만 4천인은 뭐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의 새 나라의 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다. 왜? 도성이 뭐니까? 신부니까. 어린 양의 신부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이 누구의 신부라? 예수님의 신부라. 이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 아내로 상징할 수 있지만 특별히 대표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 그러므로 이 숫자가 변경되어 보면 아내의 상징이 없어져. 이 도성이 영원하고 이 상징이 영원토록 우주 공간 안에 지속이 되어야 한다면 14만 4천인의 수요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14만 4천은 상징수가 맞습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하는 무리다. 이 상징이 상실되지 않고 의미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는 반드시 정확하게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님 밖에는 없다. 성경과 예언의 신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실수라는 데에서 뭐 의혹이 그림자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 7장을 공부하면서 뭐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오늘의 이 모든 말씀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12의 숫자는 결코 변동될 수 없었던 것처럼 14만 4천인의 수요도 변동될 수 없는데 그것은 상징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은 수요가 바뀌면 상징의 의미가 아니다. 상실해 버리겠다. 그 수요는 정확해야 된다.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로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 14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거 우리 집에서는 안식일 오후에 해질 때 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가 조용히 모여 있을 때 하신 말씀. 백성들 앞에 한 말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가 이제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 12 제자들이 근심이 돼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뭐를 예비하겠다?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다. 여러분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24장 14만 4천 내 생물 천사들 삼위 하나님 이들이 거주하는 장소거든. 이 장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처소라는 말은 장소를 말합니다. 개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개개인의 집은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각자가 다 지을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그러나 이 예수님이 가셔서 지을 이 처소는 바로 수도 서울 그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근데 가신 지 지금 예수님 몇 년 됐나요? 200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뭐 하시느라고 이 도성안 지었냐고요. 예? 예수님이 뭐 엉뚱한 일을 한 겁니까? 왜 빨리 도성을 만들고 우리를 데리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가서 지었으면 벌써 지었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처소를 이렇게 오랫동안 짓느냐고 말이에요. 처소가 그 도성은 이런 뭐 물질로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인들을 통하여 지어지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짓고 큰 어떤 보이는 성전만 도성만 지은다면 벌써 다 지어버렸죠. 그러나 그 도성은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상징하는 무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도 안 만들어지는 겁니까? 상징도 아직 모델 하우스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떤 실제가 만들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델 하우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실제 건물이 서듯이 모델이 될 상징수가 아직도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도성이 마련되느냐고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거는 경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 완성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뭐가요? 그것을 상징하는 14만 4천인의 무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초기문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기문집 279쪽에 이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나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읽으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인치봉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인치는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덮개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탕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면 중보가 마쳤다는 것은 도성이 처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예비가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처소가 마련되는 것은 이 땅에 14만 4천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상징수라는 겁니다. 이 수요가 차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실 수 있고 실제적인 처소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영원토록 어린 양의 아내요 도성을 상징하는, 도성의 주민들을 상징하는 무리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 수요가 변경될까요? 왜요? 이 상징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이 14만 4천인의 수요를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으니 몇 명이더라? 14만 4천. 내가 보니 몇 명이더라? 14만 4천.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몇 명밖에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해놓은 말을 다 상징수라는 말 한마디로 이런 진리를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상징수일수록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상징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처소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하늘의 처소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말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분투 노력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재림도 없고 처소도 아직도 미완성으로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이 이 구속의 경륜에 놀라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